따라서 하세요. 축복, 저주. 너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축복의 사람이고 저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환경을 주신 것, 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내가 허리가 아프고 내가 다리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 6번의 이 부흥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부흥회라 하면 부담이 되고 그냥 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행복하고 특별히 우리 성신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행복한 집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성경 읽은 것 중에서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을 모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대충 둘, 넷, 여섯, 여덟, 우리 12, 13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3만 명이 찬양을 하고 3만 명이 법궤를 모셔러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인천 이 거리가 완전히 다 꽉 모여가지고 교통이 마비될 정도예요. 근데 이 다윗이 매사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싸울까요? 또 하나님 제가 여기서 그만 서 있을까? 매사에 물어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다윗이 13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쫓겨다니고 자기 생명이 항상 위험을 당하잖아. 그래서 수도 없이 쫓겨다니고 수도 없이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가 곧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 왕국에 모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시러 가서 3만 명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악기라는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명성교회에 한 20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명성교회 성가대 찬양대가요 한 50명 아니 500명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층에 내가 볼 때 한 1,500명 2,000명 앉는 자리에 거의 3분의 2일이 찬양대야. 찬양대 가운을 입었어.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제가 세보니까 100명이 넘어. 그리고 그 김상원 목사님 있잖아요. 음악 목사를 어디서 모시고 왔냐면요. 미국서 모시고 왔는데 김상원 목사님이 공항까지 직접 나오셨어요. 그 음악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음악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음악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그 옛날에 20여 년 전에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고 사택을 정말 좋은 거 최고 좋은 거를 사드리고 이러면서 음악 목사를 모시고 와서 그 500명의 성령의 군대 아니 성령의 그 찬양대 오케스트라 그 자기 딸에는 최고의 음악 목사를 모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모시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대를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영분별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럼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음악 목사를 모시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찬양대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15명만 되는 이 찬양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지금 고백했지만 그 사람들은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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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영분별을 하나님 하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가 정말 될까? 해보니까 아니더라. 천사가 거의 없어. 하나님 왜 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를 가져갈 사람이 거의 없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찬양대 마치고 뭐 하는 줄 아냐? 앉으면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야 우리 오늘 찬양대 잘했어? 오늘 우리 찬양대 즐거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찬양대가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걸 원하는데, 내가 잘했나? 내가 표정이 예뻤나?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정말 즐거움을 줬나? 그러고는 끝나고 나서 내 옷은 어디서 샀고, 우리 여기서 밥 먹고 차 마시러 어디로 가고 밥 먹으러 어디로 가고, 그냥 세상의 얘기들만 하는 그 찬양대, 잠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찬양하려고 준비하는 연습하는데도 온갖, 야, 저 고집사는 고자질하는 집사래, 저 이 집사는 이간질하는 집사래. 그리고 남의 흉을 보고 남을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다윗이 3만 명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다윗의,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왕복을 입고, 내가 통일 왕이 돼서 내가 왕복을 입고 내가 법궤를 모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3만 명의 이 오케스트라와 찬양단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실 거야. 착각을 하고 법궤를 모시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성령님들, 장군들 여러분들, 성신교회 여러분들은요, 담임 목사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예배, 담임 목사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말,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의 군대 장군 여러분들도 배 목사님을 내가 한마디라도 한 생각이라도 기쁘게 하지 않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긴 말씀보다는 축복과 저주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찬양이, 내가 하는 헌금이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상달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오늘 100사람이 될 수 있고 1000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이 3만 명의 그 찬양들을 데리고 법궤를 모시러 왔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그게 아닌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3절에 보면요, 새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오는데 아비아답의 아들들이 앞에서 아요가 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누가 와요? 우사가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아비아답이 20년을 모시고 왔다가, 원래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 사무엘 때 보면 그 법궤가 20년 동안 그냥 있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울 왕 때도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 때도 7년 6개월. 그러니까 거의 70년 동안을 아비나답이 갖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는데, 아비나답은 그 70년 동안을 모시고 있으면서 얘를 정말 하나님이라고, 정말 나의 구주라고, 나의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좋으련만, 여기서 보면요, 뭐가 나타나냐면요, 그냥 모신 거야. 그냥 방치된 거야. 그냥 방치될 거. 근데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한 거예요. 아비나답을 보면. 근데 그때 이제 아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삼아야 되는 거는요, 앞에서 가는 아요는요, 분명히 일꾼이에요. 뒤에서 따라가는 우사는 구경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성신교회 일꾼인데요, 나는 목사님의 힘이 되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찬양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몇 번 안 되는 권사님의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힘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목사님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구경꾼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근데 앞에 간 아요는요,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가는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안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신교회에서 앞서 행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면 목사님 어떻게 잠을 못 주무셨나? 오늘 찬양에 힘이 없으면 목사님 오늘 사모님하고 혹시 싸웠나? 그리고 살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으실까? 오늘 왜 힘이 없으실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요는 앞서가는 사람은요 항상 담임 목사님을 살펴요. 항상 성신교회에 부족한 것을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은요 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몰라. 왜?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가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성신교회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가요? 담임 목사님 박도신 목사님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가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내가 뒤에서 목사님이 넥타이가 바로 안 되는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시든 목사님이 넥타이를 안 매시든 목사님이 머리가 흐트러지든 하나도 보지 않아요. 왜? 오늘 목사님의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하나님의 그 힘없는 모습이 내가 기도를 못 해드렸나? 내가 목사님에게 뭐 보신탕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나? 내가 닭을 하나 삶아서 목사님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앞서서 가는 사람은 항상 살피고 목사님의 도움이 되는 일꾼이야. 근데 오늘 우사 뒤에서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구경꾼은요 말꾼이야. 말꾼과 구경꾼은요 항상 그 교회에서 말로 해방을 넣어. 권사님 있잖아. 권사님만 알아.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웠는가 봐. 그치? 둘 다 표정이 안 좋아. 항상 이 말꾼과 해방꾼과 구경꾼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 해방을 놓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 오늘 제가 축복과 저주 둘 중에서 하나 택하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요. 항상 앞에서 일하는 일꾼은요. 축복된 자리에 딱 서. 근데 저주의 사람은요. 이 말꾼은요. 항상 이 저주의 삶을 살아. 근데 내가 저주의 삶인지를 몰라. 근데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상대편에게 방해꾼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누가 들어왔어?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온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온가 하나님의 열매는요 9가지 열매 외에는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는 나머지는 다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그랬어요. 자기가 분할 게 없잖아요.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을 탓해요? 그러니까 항상 방해꾼들을 회방꾼들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일꾼이 아닌 사람은요 항상 남을 탓해요. 목사님을 탓하고 사모님을 탓하고 권사를 탓하고 집사를 탓하고 아무개를 탓하고 전부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탓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간 아요는 남을 탓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결국은 다윗도 보면 자기 때문에 울사가 죽은 거잖아. 메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계는요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고 레위 자손들이 메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아론의 자손들이 메고 와야 되는 곳이에요. 이 법계는. 근데 쥐가 새 수레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3만 명이나 되는 앞에 단원들을 데리고 오면서 자기가 왕복을 입고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법궤를 모시고 오면 지금까지 내가 14년 동안 굴욕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억울하지 않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아. 나는 이제 내가 왕복을 입고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대단한 왕이야. 그래서 내가 이 법궤를 모셔서 내가 큰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고 온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사가 죽는데 여기 보면요 분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분하거나 내가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면
그건 누구냐면 남의 탓 아니에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나요?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좀 불평이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나머지는 귀신들이 사탄이 주는 걸 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원망이 나와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살피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따라서 하세요.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바로 이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것도 보면 따라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야 돼. 여호와를 알 때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윗처럼 정확했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다윗을 성경에 쫙 찾아보면요 800번 이상이 나온답니다. 이 다윗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법계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때요? 레인들이 밀고 제사장들이 밀 때에 법궤가 먼저 그쵸? 법궤에 맨 사람들이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법궤가 여러분들 지금 교회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성령의 군대는 배 목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여러분들이 나의 리더라고 생각하면 흔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신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흔들면 여러분들이 축복이 안 가고 저주가 가요. 그리고 성령의 군대도 배 목사님을 흔들면 여러분들이 축복이 안 가. 저주밖에 안 가. 그러니까 항상 나의 리더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의 리더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흔들면 안 돼요. 그래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낙대중앙교회라고 우리 합동 측에서 인천, 부천 합쳐서 아마 부천에서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근데 거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15년 전, 거기서 15년 전에 떠나왔거든요. 떠나왔는데 저는 원래 떠나면 그 사람들을 안 만나요. 전화도 안 받는데 이 권사님이 제가 찾아오는데 전임 전도사하고 찾아오는데 주의자하고 할 때 항상 제가 주의하는 여종교회나 부부성가대에 단장을 맡으셨어요. 이분이. 강한나 전도사님이 주의하는 데는 지가 단장을 지가 먼저 목사님한테 제가 단장할게 이러고는 정말 저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권사님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와도 매일 저한테 카톡을 넣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권사님 현재 있는 전도사님들하고 친해야 돼. 나는 떠나왔으니까 나하고 친하면 안 돼. 그리고 나한테 자꾸 연락하면 안 돼. 그래도 이분이 아니에요. 제 스승은 전도사님 이러고 15년 동안을 어김없이 왔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 안 만나면 나 죽을 것 같은데도 안 만나 주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이 권사님이 죽을 것 같다는데 제가 떠나왔지만 15년 동안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주고 격려를 준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만나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기서 만나면서 막 뛰어가지고 나를 껴안아주면서 막 껴안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권사님한테 많은 힘듦이 있구나.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러고 이제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이제 제가 있을 때 다 집사였어요. 나중에 이제 권사가 똑같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들이 자꾸 떠나니까 몇 년마다 자꾸 떠나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그 권사들을 전도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 신학교도 안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몇 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전도사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권사 똑같은 권사였잖아. 똑같은 권사가 똑같은데 그렇게 주혜정한테 저한테 순종하던 이분이 두 전도사한테 순종이 안 된다는 거야. 도무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담임 목사님한테도 순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혀처럼 아주 정말 센스 있게 정말 따뜻하게 잘하는 권사인데 자기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자기 마음에 강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떠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원에서 그냥 할 수 없이 공원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권사님 마음에 선인장 있잖아요. 큰 선인장인데 그 가시가 권사님도 찌르고 남도 찌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지금 이 권사 마음이 이렇다. 지금 자기도 지옥이고 이 권사가 그 전도사들이나 목사님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15년 만에 만났는데 야단을 쳤죠. 이 권사님, 나는 거짓말 할 수 없어. 그리고 권사님이 약대중앙교회를 떠나나 있을 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러 왔잖아.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절대 사람을 안 만나는 거 권사님 알지? 15년 동안 권사님 안 만났잖아. 근데 내가 부랴부랴 권사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권사님이 회개해요. 회개해서 권사님의 가시를 다 빼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 비록 신학교 정식으로 안 나와서 그 사람을 전도사로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부목사들 많이 세워 전도사 2명 세워서 너무 잘난 척을 하고 그게 꼴 보기 싫은 게 권사님이야. 권사님 모습이야. 그는 권사님에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그걸 나타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에도 권사님도 꼴 보기 싫은 거야. 하나님 보기 싫은 거야. 그러고 야단을 쳤어요. 그동안 울고 불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헤어졌는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노력할게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가시를 빼는 게 아니고 내 가시를 한번 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 같아도 야자하고 막 집사 때부터 있잖아. 몇십 년을 한 20, 30년을 집사로 막 권사로 있다가 갑자기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자기가 전도사라고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하면 그 순종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의 더러운 거 빼내는 그거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어떤 가시가 있을까?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만요, 내가 딴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게 더 많아요. 그거 알아요? 강한나가 여기 잘나서 강대상 세워준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번에 이거 6번의 시간 하나님 주시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박 목사님이 우리 성신교회는 성도들도 얼마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왜 강한나를 성신교회 보내셔요? 박두신 목사님하고 장례민 사모님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다. 사랑을 주기 위함이다.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와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세우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마귀의 그 바늘에 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묵묵히 자기 길만 가는 사람은요, 묵묵히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항상 현명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요, 남의 기도를 하기 전에 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시 역할한 게 없나? 오늘도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윗은 아무리 잘한다고 했어도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남을 죽이.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이 그 찬양대 산만남 말고도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죽었으면 갑자기 사람이
법계를 모시고 가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초상집도 그런 초상집이 없잖아요. 내가 죽을까봐 겁나요? 안 나요? 겁나요. 아니 아비나답이 그렇게 법계를 오랫동안 모시고 간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죽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축제가 초상집으로 변했잖아. 근데 그 축제가 초상집으로 변했을 때에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항상 그 축복과 기쁨과 행복은 누가 가져와야 돼요? 내가 가져와야 돼. 내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생각, 담임 목사, 박 목사님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요 기쁨 얻을 데가 없어요. 나는 감사 얻을 데가 없어요. 90% 내가 감사하고 축복하고 행복한다 할지라도 10%나 5%는 그럴 때가 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한다. 박 목사 잘한다. 근데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을 제가 모시면서 제가 그저께 있잖아요. 그저께 제가 8년 동안 세정교에서 베개도 없이 잤어요. 왜 베개도 없이 잤는지 아세요? 교회가 얼마 안 크니까 베개 같은 거 사오면 그게 걸리작거리고 남한테 보이기 흉하잖아요. 베개도 없이 제가 방석을 베기도 하고 담요를 베기도 하고 쿠션을 베기도 하고 그리고 8년 동안 지내면서 그저께 제가 마지막으로 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남편이 이제 부산서 올라오면 제가 원룸을 하나 얻어놨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세척기에 자면서 뭐라고 제가 마지막 날 2시까지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8년 동안 베개도 없이 침대도 없이 이렇게 잤는데 저를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성전 문직이라도 좋은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잠잘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내가 성전 안에서 자면서 내가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없이 울었어요. 그동안 성령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한나야 고마웠어. 참 고마웠어. 참 감사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안아주고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딸아. 참 잘했어 아들아. 참 내가 수고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축복의 반열에나 내가 저주의 반열에나 항상 쓰는 것을 원하시는데 제가 부산에 섬기던 교회에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남편이 개척해가지고 30년을 섬기고 제가 22년 섬긴 교회예요. 근데 느닷없이 있잖아요. 장로님이 8사람이고 안수집사가 10대면 권사들이 한 20-30명 가지고 항동들이 한 40-50명 되거든요. 근데 항상 장로님하고 저하고 여당이라고 목사님 편에서 얘기한다고 한 사람도 우리한테 의논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장로님, 집사님 우리가 재직회 때 이렇게 내놓을 건데 이러고 하나도 의논을 안 하고 갑자기 재직회를 한 150명 이렇게 200명 하는데 안수집사 하나가 탁 앞에 또 걸어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들어. 그러고는 뚜벅뚜벅 와가지고 마이크를 탁 잡고는 목사님이 지금 개척하셔가지고 우리가 한 300명 350명 구분됐는데 이제 목사님 물러나셔야 돼요. 목사님은 부산 그때 장신 대학이 아니고 장신 신학교였잖아요. 지방신학교 나오시고요. 그래 목욕과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서 갖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목사님이 설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우리가 좋은 목사님 모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임해야 되는 10가지를 적어가지고 다 지정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쫙.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150명, 200명 재직들이 처음 듣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죠? 항전직 한 40-50명은 자기들이 이미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 남편 수석 장로만 빼고
다 자기들끼리 벌써 마음을 합치고 말을 합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딱 하니까 벌써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좋다 하는데 이미 마음대로 다 떴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마이크를 이 줄 있는 마이크, 지금 같은 무선 마이크 같으면 아마 그 집사를 때려서 아마 어떻게 했을 거야. 이 줄 있는 마이크를 그대로 탁 던져버리시고 절대 나는 못 나가. 나가려면 너희들이 나가. 나는 내가 망치 들고 시작한 개척교회야. 내가 너희들이 밥 먹고 다른 교회 섬길 때 나는 죽 먹고 금식하면 내가 섬긴 교회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부족함 없어. 나가려면 너희들이 나가. 나는 못 나가. 그런 식으로 마이크를 통.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나갈 사람 나가고 뭐 웅성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이 딱 마이크를 잡으시고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쫓으면 나도 나가고 그러면 다 나갈 테니까 내가 나가서 내가 다시 내가 처음부터 목사님하고 둘이 개척했으니까 둘이 개척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 쫓아올 사람은 쫓아오고 여기 있을 사람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앞서서 나온 그 안수주상 아들이 죽었어. 하나님이 가만 두시지 않고 즉사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뭐가 뭔지도 몰라. 다윗처럼 똑똑한 사람도,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도 뭐가 뭔지 모르고 내가 그냥 내가 멋지게 왕으로서 내가 그동안에 천대받았던 그 법궤를 내가 왕으로 모신다고 생각하고 모셔온다고 했지만 내가 뭔지도 모르고 했지.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성도들, 안수집사, 권사들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회개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 악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나 내가 나쁜 마음이 생겼을 때는요, 항상 사단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내가 그냥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서간 앞서가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앞에 리더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단점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날마다 교회에서 자면서 담임 목사님의 단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일 많이 보이죠. 강한 나가 제일 많이 보이죠. 담임 목사님.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님의 단점이 곧 누구 단점이라고? 내 단점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나를 왜 보냈어요? 멀쩡하게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던 사람을 왜 갑자기 새성교회 보내시고 8년 전부터 담임 목사님의 중보기도자를 왜 세우셨겠어요? 하나님이 아이처럼 앞서가면서 일꾼 되라고, 복주려고. 근데 저는요, 오늘 박태신 목사님이 단체 카톡에 오늘 강한나 목사님 아들은 통합치계 목사고 딸은 감리교 사목을 그렇다고 올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목사님한테 죽도록 충성했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해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부산의 그 목사님을 평생 모실 거라고 죽도록 충성.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주고 세습이고 우리 아들한테 주고 세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거는 목사님이 나중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하죠. 제가 나중에 오후 예배 때 보면 이 순종에 대해서 제가 또 간증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무사. 그쵸? 무사. 뒤에서 가면 항상 남의 허물이 보여요.
앞에 리더의 허물이 보여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은 허물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할 거는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 제가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서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을 했거든요. 회장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잘못을 했는가 저는 몰라요. 어렸으니까. 근데 거기 총각 그 감리를 다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쫓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육남매가 예수 믿는다고 엄마가 비 오는 날 쫓아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갖고 우리 집 이렇게 잘 살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집 망한다고 그러고 육남매 다 쫓아냈는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3일 동안은 우리를 거뒀어요. 육남매를.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떠난다고 볼 때 사모님 왜 떠나냐고, 목사님 뭘 잘못했냐고, 목사님 뭘 잘못해서 떠나냐고 막 울었어요. 우리 육남매가 막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나중에 밝혀질 거야. 나중에 밝혀져. 그러고는 그냥 떠나셨어요. 그랬는데 그 후로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를 떠나오고 목동 감리교회를 오면서 제가 소식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쫓아낸 총각 그 권사는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고, 제가 강원도에 장로 성가단에 남편하고 공연을 갔어요. 공연을 갔는데 주보가 안내장을 주는데 보니까 설교가 이인재 노회장, 아주 감리사, 그러니까 그 감리는 감리사잖아요. 그렇죠? 노회장이라고 써있는 것이, 내가 설마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나? 설마. 어린 마음에 쫓겨날 때는 너무 초라하게 쫓겨났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삼남매만 데리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트럭에 그냥 보따리 몇 개 해가지고 그냥 진짜 쫓겨날 때 그냥 뭐랄까 갑자기 있잖아, 빚쟁이들한테 쫓겨나듯이 보따리 몇 개만 갖고 쫓겨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어린 마음에도 너무 상처가 됐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 이제 그 부부성가대 찬양대가 한 150명 이렇게 쫙 앉아서 찬양을 이렇게 하려고 딱 했는데, 진짜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이인재 목사님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모셨던 그 목사님 올라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그러니까 뭐 설교도 안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연합 예배야. 그러니까 그 장로교랑 감리교랑 다 뭐 친예교를 합쳐서 연합 예배 이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막 쫓아가서, 창피한 것도 없어, 쫓아가서 강대상에 막 내려오시자마자 막 붙잡고 제가 안고 막 엉엉 울었는데, 그래 이제 나중에 사모님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직분이 뭐야? 그렇죠. 강집사예요. 그랬더니 강집사, 그때 정말 속상했지. 내가 정말 속상했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무 속상했어,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쫓겨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쫓겨났는지 알아?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쫓겨날 때 어때요? 맨발을 쫓겨나잖아요. 맨발을 쫓겨났는데 나는 우리 신발 신고 쫓겨났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신발을 신으셨겠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옷도 다 뺏겼잖아.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겠구나 하고 계속 기다렸다는 거야. 계속 기다렸더만 하나님이 나를 강원도 전체 여름 예배에 설교자로 만들으셨어.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어. 그리고 간증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요.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속상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높이시고 여러분들 때가 되면 쓰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그 오해를 제가 20년이 넘도록 그 목사님에 대한 아픔이 20년 만에 제가 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죽도록 충성하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죽도록 충성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나 맡겨진 일에 책상을 다 앉아서 하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다 잊어버려도 좋아.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앞서간 아이처럼 나는 일꾼으로 묵묵히 앞서가. 그냥 내가 모시고 있는 어떤 리더든 내 옆에 어떠한 사람이든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의 그 허물이 나의 허물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구경꾼으로 믿지 마세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내가 3만 명을 나중에 보면 다윗이요 그 왕복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나가요? 외봇을 입고 나가요. 법궤를 다시 모셔올 때는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모시고는 그 법궤를 어깨에다가 6명을 메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라는 거 하면서 그 에봇을 입고 모셔올 때에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알 것은요 오베데돔은요 거기서 초상집이 됐는데 다 하나님이 다 우사를 죽였으면 사람이 생각하는데 지가 죽을까봐 겁을 내잖아. 어? 내가 죽을까봐 겁낼 거 아니에요. 갑자기 멀쩡한 청년이 그냥 하나 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요 오베데돔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법궤를 가져갔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가져갔겠어요? 죽을 각오하고 가져갔죠. 그렇죠? 죽을 각오하고 가져갔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니까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내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죽을 각오하고 모셔갔어요. 근데 오베데돔이 뭐냐면요 그때 레위 문지기였어요. 오베데돔이.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문지기였는데 오베데돔이 내가 문지기였을 때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며 내가 주의 종들 제사장들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나 사람들 제사장들 앞에 내가 잘못 모시고 잘못 내가 했으면 내가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저것도 축복과 저주잖아요. 내가 축복의 반열이냐 내가 저주의 반열은 뭐냐면 내가 오베데돔이 내가 이거를 법궤를 모시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축복의 반열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오베데돔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거기서 모셔오는 거죠. 죽을 각오하고. 근데 3개월 만에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은 옷 입고 이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내가 앞서가는 일꾼이 돼야 돼요. 절대로 뒤에 말썽꾼, 구경꾼, 회방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앞서가는 아요처럼 되지 우사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나는 분명히 축복권에 서 있나 저주권에 서 있는 거 생각하시고 분명히 나는 앞서가서 내가 나의 리더나 그 다음에 나의 어떠한 사람들에게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허물이 보일 때는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권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데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